참 예수님. 네, 오늘 아침에는 참 일어나는데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아주 선선한 그런 기온이 돼서 좀 잠을 어저께도 좀 보통 때는 자다가 깨다가 자다 깨다 이랬거든요. 더워가지고. 그런데 아주 그냥 쭉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너무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온도를 딱 보니까 아침에 23도였어요. 야, 23도. 옛날 같으면 23도도 다 높은 기온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 23도, 야, 이건 정말 너무 선선한 날씨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8월, 저는 그래요. 뭐 매년마다 그렇지만은 8월 15일 전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8월 15일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선선해져서 좀 살기 편하게 지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미사의 주제는 관용입니다. 관용. 네, 여러분들 관용을 베풀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관용이란 말을 우리가 그 좁은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넓은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좁게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죄를 합리화해서 없던 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관용을 베풀려면은 반드시 그 조건이 필요해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반성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용서하는 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을 베푸는 데에 따르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자기 잘못을 알고 반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 입은 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있을 때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없다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관용은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네, 그렇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거를 계기로 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성장하느냐?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데서부터 그 한 인간은 또 도약의 길을, 성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뭐 많이 듣던 말이죠. 네. 죄와 사람을 일치시켜서 그 상대방을 악인으로 낙인을 찍고 평생을 증오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잘못한 사람을 항상 그 죄와 그 사람을 하나로 보고서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죄가 사람에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은 인간은 다시 반성을 하고 또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악인으로 그냥 규정해버리고 그 사람을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관용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바오로 사도의 제자이고 또 선교 활동의 협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티도 이분이 3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중상하지 말고 온순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을 아주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필립비서 4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녀에게 이르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네. 이러한 말씀들이 결국에는 관용하고 관련된 성경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관용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 또는 너그러운 마음, 온화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용은 또 좀 넓은 의미를 가지고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신조와 다른 사람의 사상, 신조 이런 행동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또 자기 사상이나 신조를 외적인 힘을 이용해서 강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어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것을 남한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상을 갖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관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이 프랑스 말로는 이 관용을 똘레랑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뭐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비슷한 말로 똘레랑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똘레랑스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또는 뭐 사상적으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물리적인 폭력에 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이념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긴 하지만은 또 달라서 서로 논쟁은 할 수 있지만은 나의 어떤 신조를 나의 사상을 상대방한테 강요를 해서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힘을 사용한 물리적인 힘을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이 똘레랑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좌파, 우파가 있고 이렇게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함께 살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좌파가 우파가 좌파를 어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행사를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거는 똘레랑스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도 얼마나 종파가 다르고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다 종교마다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교 또 이슬람교 또는 그 밖에 불교 많죠. 종교가 다 각자 종교가 최고고 유일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개신교 안에조차도 어마어마한 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똘레랑스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름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종교가 달라도 종파가 달라도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러한 똘레랑스를 아주 잘 보여준 그러한 책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국의 열쇠 아시죠? 네, 천국의 열쇠의 그 내용에 보면은
치점 신부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중국에 그 이미 선교사가 있어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오래전 이야기인데 개신교 하면은 굉장히 가톨릭은 배척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치점 신부님은 그 외지의 땅 중국에 가서 그 개신교 선교사들과도 아주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네. 이제 이러한 거는 벌써 톨레랑스를 이미 그 옛날에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존중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고는 있지만은 사실 또 어느 때 보면은 서로 생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힘으로 무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례도 많고 또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이러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또 집단들 사이에 다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름과 차이를 이것을 그대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다름을 우리는 틀림이라고 이렇게 받아내고 또 어느 때는 차이를 차별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고 또 너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서로 개인 간에 집단 간에 단체 간에 갈등, 대립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또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이런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서로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고 오해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상대방이 틀렸다. 그래서 너는 나와 다르다.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켜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은 이 폭력도 나와 너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게끔 눈에 보이지 않게끔 다양한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일상 안에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페미니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페미니즘은 지금 이 시대에 나온 건 아니라 그 전부터도 나왔던 그런 이야기지만은 최근에 더 이런 것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은 동등합니다. 평등하다는 것. 뭐 이거는 우리가 성경으로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남녀 평등, 동등성을 보장받지를 못해왔다는 것,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평등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남녀 간에 성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평등과 억압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의 그 사회적인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자각심, 자각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면서 최근에는 이런 어떤 페미니즘이 너무 급진적으로 어떤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 같은 경우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런 워마드와 같은 이런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남성을 혐오하는 거예요. 같은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서로가
공존을 해야 되는데 아예 남성이라면은 제쳐놓고 혐오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극단적인 저항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사회적으로 서로 합의된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관용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워마드 우리 성체 훼손시킨 사건 아시죠? 훼손시키고 나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인터넷에.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남성 혐오, 물론 여성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동등성을 또 평등성을 주장하는 건 좋지만은 그런 극단적인 저항의 행태는 용납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보좌신부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새 신부님들 아니에요? 새 신부님들. 그 새 신부님들의 명단과 얼굴과 명단이 워마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천주교 자체란 종교 자체를 아예 증오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저항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관용이 베풀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의 사상, 자기의 신조를 그걸 주입시키거나 또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저항이라면은 거기에는 관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사회적으로도 관용이 참으로 필요한 진정한 관용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관용의 정신과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내재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서로 간에 또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고 또 주장이 다르고 어떤 사상이 이런 여러 가지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진정한 관용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용 또는 톨레랑스, 이런 너그러운 마음, 이런 거를 가지고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